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즘 저도 나이를 이제 먹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돌아가신 선친들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그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한번 서로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때에 많은 각자 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런 추억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딱 떠올랐던 어머니의 그 생각이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의 기억인데요. 그 당시 시골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는 이제 산기도에 이렇게 가셔서 산상 집회 같은 것이 한창 열리고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충남에 가면 계룡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계룡산 꼭대기에서 이제 산상 집회가 한 주간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집회에 참석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올라가시면 못 내려오시니까 한 주간 동안 입을 옷과 또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준비하셔서 한 가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제가 우리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맛있는 것 같은 이런 봉지에 들은 것을 이제 그 가방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엄마 산에 올라가서 먹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그게 오늘날 얘기하면 라면이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 어머니의 일주일 양식인데 이 철없는 이 어린 자식이 엄마 그거 놔달라고 나 먹어야 된다고 제가 땡깡을 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다 내려 쏟아놓고 저를 주고 가셨던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라면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면서도 그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끼니를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제가 이제 철없이 그것을 다 도로 꺼내가지고 제가 간식으로 먹었던 그런 기억에 이미 오래전 일이요 또 돌아가신 일이지만은 마음에 착잡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참으로 우리 민족이 가난했습니다.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때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우리 어머니 또는 그때에 그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교회 가면 항상 교회의 그 어떤 분위기랄까 찬양이랄까 말씀이랄까 이 모든 것이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속히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림 찬양으로 항상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냥 예배만 끝나면 눈물 흘리는 것이 일상사였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살만합니다. 이제 우리가 라면 한 봉지 때문에 어떤 추억이나 애환을 가질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살만한 시대가 되니까 우리에게서 재림 찬송이 다 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하나의 교리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날이 속히 임했으면 좋겠다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늘나라가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 있겠느냐? 어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또 계세요. 얼마나 이 땅이 좋은지 하늘나라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건강, 온통 관심이 건강식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곳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때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왜? 죽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그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모든 습관도 다 바꿔놔 버렸습니다. 일상사가 전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온통 뉴스를 틀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집 뉴스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까요? 그 두려워하는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약이 없다. 다시 말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한철에 항상 이 겨울로 들어가는 환절기만 되면 독감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미국에 있을 때 항상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의뢰이 그것은 무료로 어디 곳에 가든지 독감 예방 주사를 놔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감 때문에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거의 18,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감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에 있는 독감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걸리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다니면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명일까요? 모르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아마 수십 배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운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통방송을 틉니다. 그러면 교통방송에 나옵니다. 어느 지점에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어느 지점에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고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 그 정보를 제공할까요? 운전 조심하라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을 듣고도 내가 운전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생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어떻든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그 죽는 사람의 그냥 객관적 일반적 평가로 얘기하면 50% 이상은 예수 안 믿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만이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죽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치료약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대한 개인위생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과의 접근을, 그래서 사람과의 어떤 쉼의 시간을 갖자라는 캠페인을 다 벌려가면서 오늘날 다중이 모이는 모든 시설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을 뵙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졌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유일하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품절이 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백 미터, 몇 킬로를 줄을 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예측이나 했을까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한 사람당 2개 이상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로 통제하면서까지 판매하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스크만 쓰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만. 여러분, 마스크만 쓰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때는 마스크를 찾아서 오직 마스크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 7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 안에 연병이 유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여러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를 의지하는 그 의지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사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셨을까라고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어떤 분이 쓴 글이, 제가 재미있게 읽은 글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 그게 뭐냐? 너무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은 그렇게 살만한 곳이 아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더러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창궐케 하셨다.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전만 해도 한국 제품이면 삼류 제품에 불과했습니다. 싸다고 사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싸서 살펴보면 거의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품목이든지 상위 품목은 거의 한국산입니다.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딜 가나 예전에는 미국 여권을 들고 다녀야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해서 미국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미국 여권보다도 한국 여권으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한국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의 흔적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냈습니까? 온갖 가서 유흥과 온갖 가서 어떤 힐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놀러 다니고 전 세계를 놀러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보시지 않았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드디어 한국 사람 입국 금지를 한 나라가 이제 80여 개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80여 개국에서 이제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을 입국을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미국도 오늘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2주간 강제 격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함부로 못 갑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아니하면 정말로 우리 이 민족의 이 어떤 위상이, 상승했던 이 우리 민족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땅에 처박아질지도 모를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부끄러워서 어딘들 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한국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에는 대개 세 종류의 사람이 탑니다. 한국인,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 사람,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제3국이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주로 탑니다. 그런데 딱 내리면 한국 사람과 미국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은 거의 프리패스로 나가버립니다. 아무도 제한을 하지 않아요. 가방을 몇 개씩 들고 나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은 반드시 세관 검사에서 2차 검사까지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요? 민족 차별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오면 2주간 격리시킨답니다. 참으로 부끄러워 이제 어디 함부로 다니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왜 격리시킬까요? 간단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 왜 전염을 두려워할까요? 전염돼서 죽을까 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는 젊음도 소용없습니다. 건강도 소용없습니다.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용할 때에 오직 하나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큰 소망의 덕목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있어요. 우문 같지만은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어서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의 결국은 뭐냐? 부활입니다. 죽음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죽는 척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죽은 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일까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라고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내 삶이 주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그 피 터진 사도 바울의 외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는 자는 목회를 하면서 주의 영광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대충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면 경건한 체하고 집에서 모이면 대충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개인적 믿음을, 개인적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되달라고. 교회 나오니까 헌금을 더 하고 집에서 하면 안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고 주님 말씀처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TV 앞에, 컴퓨터 앞에, 아니면 작은 핸드폰의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삶입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또 죽은 이후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살아계실 때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 육체를 벗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나의 삶은, 그 떠난 이후에 나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셨다는 증거로, 그 사셨다는 증거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 과정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좋은 열매에 관심 갖지 마시고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반 계시예요. 나쁜 나무에는 나쁜 과실밖에 맺힐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과실이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과실이 맺힐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질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성경의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오늘날 이러한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사태를 맞이했어요.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이 온통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전쟁 난리, 그 전쟁 속에서만 일어났던 그 어떤 비참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이젠 전쟁 때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도래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든 사업이, 모든 산업이, 심지어는 조그만 어떤 중소기업 내지는 조그만 어떤 자영업자들이 모두 못 살겠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마스크 구하려고 그 줄 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는가? 정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는가? 그것만 분명하다면 이 땅은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주의 영광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직 자랑은 나에게서의 오직 자랑은 이제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 이제 자랑 아닙니다. 건강한 것 자랑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돈 있는 자도 떨고 건강한 자도 떨고 모두가 떨고 있잖아요. 아이러니까란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런 사태 때 돈 있는 사람이 더 떨고 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더 떨고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강 건너에 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 강 건너에서 불구경을 합니다. 거지 부자가 둘이 앉아서 불구경을 하는데 저 집에 불나서 큰일 났다고 아들이 안타까워하니까 그 아버지가,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아버지 덕인 줄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덕이 뭐가 아버지 덕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지기 때문에 넌 집이 없으니까 저런 걱정 안 하고 살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건강이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옆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 시책이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요구가 그렇고 해서 교회가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일원으로서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예배로 환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더욱더 더 왕성해지고 더욱더 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더 뜨겁고 더욱더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욱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신앙 간증이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이후에 6장 14절에 보면 그는 항상 자기의 평생 자랑이 무엇인가? 자기의 평생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십자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십자가로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답이 하나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 어떤 인간의 모습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이나 10장 31절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 더 영광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것조차도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다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불언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소망 꽉 붙잡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사태 속에서 정말로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평소에 그렇게 외쳤던,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평소에 그렇게 외쳤던,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라고 평소에 그렇게 외쳤던,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증명되는 복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광된 그러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 이 모든 역병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로 이번 일로 인하여 뒤로 후퇴하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사태, 상상도 못했던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토록 갈망하고 주님께 몸부림쳤던 우리의 계획이 후퇴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앞당겨지면 앞당겨졌지, 어떤 경우든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환경을 거둬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의 환경을 해결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이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